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송시한이고요. 뉴질랜드에 이민 온 지 딱 25년 만으로 됐네요. 오클랜드에서 계속 거주했었고, 현재는 지금 그 바프트 & 톰슨이라는 부동산 회사에서 18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공부 시작한 지는 2020년에 시작을 해서 이제 4년 만에 졸업합니다. 네. 그동안 다행히 막 코로나 시절도 겪고 또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바쁜 시절이 다행히 안 거쳐서 그나마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을 그래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혹시 사역과 가정을 한국학부 사역과 가정을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2017년에 가정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때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한 2, 3년 가졌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통과한 이후에 어느 날은 제가 회복이 된 이후에 저를 뒤돌아보고 또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제가 인지를 한 다음부터 사실은 제가 뭔가를 이제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좀 생겼는데 제가 저를 뒤돌아보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신앙적으로 뭔가 하나도 이렇게 준비되어 게 없구나. 뭐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라든지 또 뭐 제자 훈련들은 했었는데 막상 주변에 있는 다른 형제자매들을 이제 내가 전도를 한다고 마음 먹었을 때 몇 마디 신앙적인 얘기를 몇 마디 하다 보면 제가 너무 딸려서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하는 걸 깨달은 이후에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또 우리 졸업한 선배님 중에 한 분이 그때는 재학생이셨죠. 그분이 소개하셔서 학교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4년 만에 졸업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사역과 가정은 공부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처음 기대했던 거는 그냥 성경 공부를 하는데 좀 더 깊이 있게 하는 그 정도 수준일까 생각했지, 이렇게 정규 커리큘럼 과정 가운데 신학을 정통으로 할 거라고 생각은 그런 기대는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뭐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하는 일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사실은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제대로 공부하는 건데 아마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일 열심히 공부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20대 때 돌아갔을 때 대학 다닐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제가 이제 부족한 거를 채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제 돈 내고 공부하니까 훨씬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은 혹시 사역학사 과정 중에 가장 즐거우셨고 좀 가장 인상 깊었던 적이 좀 언제신지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즐거우셨고 좀 뭔가 이게 가장 인상 깊었다 하시는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배움에 대한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책도 제대로 많이 안 읽었던 것 같고 그냥 편한 것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드라마나 TV를 보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하면 공부하는 동안에는 정말 책도 많이 봤고 관련된 서적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나름 또 배움에 대한 즐거움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가장 컸던 것 같고 또 과제 하나를 어렵게 힘들게 다 하죠. 그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성적을 받았을 때 그 성취감도 그 못지않게 컸던 기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함께 공부하는 그 학우들, 또 우리 선후배들, 동료들, 그 교제 가운데 또 서로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또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그 교제의 기쁨이 또 굉장히 컸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 졸업 후에도 그런 만남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 통해서 서로 힘을 얻는 시간이 개인적으로는 공부하는 중에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계속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이 사역학을 공부하시면서 여러 과목들을 공부하셨는데 그 과목들 중에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과목이 있으실까요? 개인적으로는 그 교회사하고 조직 신학이었습니다. 교회사는 제가 역사 관련한 학문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또 잘하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성적을 받아서 교회사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 있고 또 조직 신학은 제가 처음 신학을 공부하려고 했던 이유였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명확하게 아니면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그걸 독학하다고 하기도 어려운 분야인데 그거를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강의를 통해서 제가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저는 교회사하고 조직신학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분들은 사실 조직신학이 제일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거랑은 또 다르게 또 거기서 모르는 분야를 알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정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항상 모든 사람들이 갖는 그런 궁금증 중에 하나가 예정론, 구원론, 인간론 이런 문제들 또 믿지 않는 형제들한테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내가 어떤 답변을 준비하거나 그게 명쾌하게 해결이 안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시면 지금은 가장 인상 깊었고 가장 뭐 좋으셨던 과목들이었다면 이번에는 혹시 사역과 가정을 마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 어떤 것들에서 힘드셨고 좀 왜 힘드셨고 그것을 좀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 파트타임으로 2과목씩 할 때는 그래도 좀 여유가 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중간에 좀 변경을 했어요. 수정을 좀 했는데 어떤 학기에는 풀타임으로 듣기도 하고 어떤 학기에는 3과목을 듣기도 하고 해서 그 시간을 좀 조절을 했는데 풀타임으로 들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풀타임 학생들 정말 힘들구나. 돌아서면은 계속 과제를 해야 되고 또 특히 이제 좋은 날씨가 너무 좋은데 나는 혼자 앉아서 집에서 이렇게 과제를 준비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막 힘들게 공부할 때 약간의 스트레스도 있긴 했지만 그게 또 이제 이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됐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저에게 인내를 요구하셨던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졸업하기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얻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2017년에 이혼하고 또 새로운 그 하나님 보내주신 귀한 자매를 만났어요. 그래서 공부 중에 특히 이제 절반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정도 끝났을 때 굉장히 큰 슬럼프가 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좀 코로나 이후에 회복이 돼서 좀 일적으로 굉장히 바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한 반 했는데 앞으로 남은 반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슬럼프가 와서 그때 고민을 좀 했어요. 이거 그만하자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원한 배우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저에게 새로운 이렇게 동력을 주셨어요. 저희 배우자가 계속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신학을 공부해서 제가 좋았었다고 얘기하는 그 말에 그 공부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자매를 보내주셔서 또 새로운 가정 이루게 하시고 또 그 자매를 통해서 제가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지금 4년 만에 졸업을 하시는데 이 사역학을 시작하기 전과 시작하시고 이제 졸업하신 이후에 가장 변화가 된 부분이 있다면 느끼시는 좀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느껴지시고 있으실까요?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표정이 많이 변했대요. 그전에는 굉장히 무뚝뚝하기도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무섭기도 하고 도전적인 표정이었다고 하면 지금 굉장히 표정이 밝아지기도 하고 저희 아들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버지 표정이 좋아져서 자기가 너무 좋다고 인자해지기도 하고 그게 이제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제 개인적인 내부적으로는 제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어떤 세상 욕심 또 성공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힘들어하고 호우적거렸다고 하면 그런 걸 좀 포기했다기보다는 새로운 관점으로 삶을 대하는 것 같아요.
좀 없어도 또 좀 부족해도 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의 맛을 제가 신학을 4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면서 맛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어떤 세상 즐거움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의 삶은 뭐 TV도 많이 보고 드라마도 보고 뭐 유튜브도 보고 뭐 이런 세상적인 만족에 치우쳐졌다고 하면 지금은 오히려 유튜브를 보고 다른 것들 해도 다 하나님하고 관련된 것들에 더 관점을 바꾸다 보니까 삶에 제가 대하는 자세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 풍파를 다 겪으시고 지내시고 이제 졸업을 하시는데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뭐 신입생들 아니면 현재 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졸업자로서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을 조금 나눠주실 수 있는지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삶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 고민이 있으신 분들, 그게 뭐 가정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직장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인간적인 고민이라든지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 또 삶이 무료하신 분들, 그러니까 신앙을 도전에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배움에 대한 어떤 즐거움도 있지만 그 신앙이라는 게 저희가 그냥 학문적으로 공부하는데 그 학문적인 그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는 어떤 그 만족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기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일반 학문을 공부해서 얻는 기쁨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고민이나 만족이 없는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원동력을 주는 것 같아요. 기존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학을 공부했었는데 그런 것들로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는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 삶인 것 같고, 그 공부하고 그거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고민이나 불만족스러웠던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때 주는 어떤 과제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또 어떤 때는 학비에 대한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신학을 다 마치다 보니까 그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그거에 못지않는 큰 기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제 후배들에게 좀 격려의 말씀, 이제 조금 힘을 내라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그 가끔씩 후배들 만날 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선배로서, 그러니까 제가 후배들한테 특히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오신 후배들한테 했던 제가 신학생으로서의 좋았던 점은 세 가지 하고 신학생으로 나빴던 점 세 가지가 있다. 그 얘기를 나눴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고 싶네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첫 번째로 좋았던 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신학생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세상적인 유혹이 있을 때 그래도 내가 신학생인데 술 마시면 안 되지. 내가 신학생인데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너그럽게 해야지. 여러 가지 이런 삶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성찰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좋은 점이었었고, 두 번째는 논리적인 사고하고 글쓰기예요. 대학교 졸업 이후에 뭐 책을 본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책을 보지 못했던 것 같고 또 깊이 사고해 본 적이 거의 없었던 삶이었다고 하면 이 4년 동안 그 시간 동안에 그동안 못 읽었던 책들을 다 읽었던 것 같고 정말 저 에세이도 엄청 많이 썼기 때문에 나름 지나고 나 보니까 내 스스로 평가했을 때 내가 굉장히 이제는 글 쓰는 게 굉장히 논리적이었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내가 전보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제 스스로 느낍니다. 그게 아마 다른 학우들도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한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한테 모범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전이 되고 아빠는 옛날에 맨날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뭐 술이나 마시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공부한다고 하니까 우리 아들한테도 뭐 물론 우리 아들은 다 이제 졸업하고 성인이 됐지만 나름 아들에게 그 좀 모범이 되는 모습이었고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한 이후에 아들도 또 대학을 졸업했지만 또 다른
다른 과목에 대해서 또 필요한 전문적인 것들을 공부하는 그런 과정을 어플라이해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게 그런 것들이 가족이 화목하고 또 자식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이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신학생이라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워요. 네. 교회나 또는 다른 어떤 모임, 또 세상적인 모임에 나갔을 때, 너 신학생인데 너 그렇게 해도 돼 하는 그런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좋은 게 있으면 또 상대적으로 또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는 이제 풀타임으로 학생을 잠깐 하긴 했지만 어쨌든 또 생업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시간하고 낭비하는 게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두 배로 더 힘들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공부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또 비즈니스에 좀 소홀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부분으로 저한테 또 채워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비즈니스를 병행하시는 분들은 시간 관리하는 게 또 만만치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시작했을 때가 40대 초반이었는데 이제 중반까지 공부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예. 특히 이제 과제에 몰렸을 때는 막 새벽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다음날 예전 같으면은 금방 이렇게 좀 쉬면 좀 풀렸던 피로가 더 오래 갔던 것 같고 그 체력적인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장단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이 아주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혹시 그럼 이제 4년 졸업을 마치시고 인턴십도 하시고 물론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졸업 후에 좀 나가고 싶은 방향의 사역 아니면 이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런 방향이 있으실까요? 처음에 공부했을 때 뭐가 되고 싶다, 뭐가 하고 싶다 해서 시작했던 공부는 아니었어요. 뭐 하는 중간에 또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게 있으면 저한테 알려달라는 기도를 계속 했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특별하게 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얘기를 아직까지 안 하셨어요.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사역이나 이런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아직 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일까는 구체적인 응답은 받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힘든 이혼의 과정을 통해서 힘든 시절을 겪었었고 또 저희 배우자도 그런 이혼의 시간을 거쳐서 저희가 재혼 과정으로 새롭게 시작한 지가 지금 1년 정도 넘었는데 그런 이혼의 아픔을 앞두고 있는 분들 또 이혼한 가정들 또 아니면은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그런 가정들을 저희 부부가 돌보는 그런 일들 뭐 거창하게 사역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경험을 좀 나누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아내가 또 치유 상담학을 전공하고 또 이제 교수님으로 또 강의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저보다 훨씬 더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서 함께 그런 사역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의 그 사역이 어떻게 열릴지 되게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너무 질문들에 정성스럽게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좀 어떻게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말로 편하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질문은 하실 것 같아가지고 생각을 했었는데 글쎄요 특별히 뭐라고 무슨 말을 해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4년 동안 이 학교를 출석하기도 하고 또 줌으로 들어와서 아직도 제가 졸업한다는 게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냥 아직도 재학생으로 또 그리고 졸업했어도 계속 졸업생으로 학교랑 계속 연관을 맺고 내가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하고 실감은 나지 않지만 그 학교에 대한 그 애착이나 애정을 계속 가지고 학교가 성장하고 또 더 많은 신학생을 배출해서 우리 뉴질랜드 한인 사회에 정말 귀한 학교를 세워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중보기도 시간에
우리 알파푸스 신학교 아. 한국 학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기도를 빠지지 않고 계속 기도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 질문에 없는 건데 제가 지난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거는 하시면서 뭔가 물론 하나님의 도움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께 감사한 점이나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누시고 감사하고 싶으신 점이 있으시면 좀 마지막으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도 물론 제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를 사실은 믿었죠. 근데 지금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배우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저한테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저한테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한 이후에 뭐 그 이제 이혼 이후에는 재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또 어느 시점에서 또 저에게 그런 재혼에 대한 그런 또 기도를 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그 기도에 대한 어떤 대상자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이런 얘기는 또 우리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은 또 지어서 내는 얘기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정말 제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 그대로 저에게 배우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만난 배우자가 여기에 거주하는 분도 아니고 한국에 있는 분이고 저희가 계속 줌이나 뭐 구글 밋 통해가지고 막 교제를 했었는데 그렇게 만나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저는 기도하고 그분을 만났고 그분 역시도 자기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대로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또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제 신학생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보답하시는구나. 또 다른 한면으로는 비즈니스 측면이었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런데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거는 제가 이제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전혀 다른 뭐 유산을 물려주거나 뭐 아닌 다른 비즈니스로 온 게 아니라 제가 하는 비즈니스에 전혀 생각도 못한 다른 파트에서 이제 재정적으로 채워주셨어요. 예를 들자면 전에는 개별 집들을 하나하나 팔거나 리스팅 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통 크게 막 10채를 한꺼번에 매매할 수 있게 이렇게 하셔서 거기에 제가 인volve 돼서 일은 별로 많이 안 하고 수입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저에게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다 보니까 신앙의 공부를 정말 하길 잘했다.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뭐 그건 이제 눈에 보이는 일들이긴 하지만 그거 눈에 보이는 일 말고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죠. 일일이 감사 제목이 너무 많아서 그냥 오늘 지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 거예요.